사람마다 각기 차이는 있겠지만은 자신의 생각, 행동, 결심, 그리고 사는 그 우선순위 이런 것이 지대하게 영향을 받는 그 어떤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보고 그 사람의 삶을 통제하는 것이다 그렇게 합니다. 다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좋은 생각을 하고 또 좋은 일을 계획하면서 그것을 해야지 마음을 먹어도 그러나 실제로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은 전혀 다르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생각을 그리 하고 또 그리 하고 싶다는 그게 있어도 실제로 나를 움직이는 것이 있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사람들한테 말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려면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야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말은 내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랑을 말을 할 수 있고 충성을 말할 수 있지만은 내 마음과 힘과 뜻과 목숨이 다해지지 않는다. 그것이 함께 가지 않는다. 그러면은 말뿐이지 생각뿐이지 행동은 전혀 다르게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도 엉뚱한 데 있습니다. 자기를 통제하는 그 무언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한 집착이 언제나 내 결심을 끌어가게 되고 어떤 사람은 외모에 대한 관심이 언제나 자기 자신의 시간 관리를 끌어가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마음에 품고 있는 자기 나름대로 품고 있는 그 상처라고 하는 것 아니면 원한이라고 하는 것 복수심 이런 것이 언제나 자기 자신의 삶의 내용을 만들게 만듭니다. 그죠?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서는 이 한 여인이 나오고 있는데 이 여인이 어머니이며 동시에 과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이 자신이 과부가 되고 난 뒤에 자기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그렇게 살도록 만드는 그러한 영향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세 가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과 12절에서 첫 번째는 이 과부라고 하는 이 처지입니다. 두 번째는 외아들이라고 하는 이게 있습니다. 외아들과의 이 관계가 또 이 과부된 이 여인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죽음입니다. 죽음이 이 여인의 삶을 통제하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자, 과부가 됐다. 이 당시 사회에서 과부가 된다. 이것은 모든 살 기회를 거의 다 잃은 것과 같습니다. 보호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생계를 유지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도 그렇고 예수님이 계시던 그 당시 사회에서 예수께서 말씀하는 것도 그렇고 고아와 과부는 내 것이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 당시 사회에서 고아와 과부는 약자 중에 약자입니다. 언제나 착취당하고 그러나 자기의 권리를 조금 더 주장할 수가 없고 쉽게 다른데 노예로 끌려가거나 팔려갈 수 있는 약자 중에 약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을 사회가 나서서 또는 주변의 이웃들이 나서서 도와주고 기회를 챙겨주고 보호자가 되어주고 그럴 경우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부를 도와줘봐야 내게 돌아올 것이 없습니다. 고아를 도와줘봐야 내가 얻을 이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회 사람들이 다 이웃 사랑을 말하고 구제를 말하고 의무적으로 구제를 하고 했지만은 내게 돌아올 이익이 안 서는 그런 계산이 안 서는 구제는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게 돌아오는 이익이 보일 때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이웃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구제라는 이름으로 생색을 내며 거창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구제를 행하고 그게 의무가 될 정도로 그리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에 고아와 과부는 약자 중에 약자였습니다. 그런 혜택을 못 받았습니다. 돌아올 게 없기 때문에 그들은 방치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과부된 이 여인은 언제나 가난했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언제나 불안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보호해 주는 지독한 남성 위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자기를 보호해 줄 남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삶이 무언가에 의존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도피적인 삶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것이 그렇게 불안합니다. 경쟁한다는 이게 자체에 자기에게 정당한 기회가 안 주어지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아주 도피적인 그런 삶이죠. 단지 살아야 하기 때문에 죽지 못해 사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외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에 대한 사랑이 지각합니다. 과부가 되고 나니 가족이라고는 외아들인데, 그리고 의지할 때라고는 정신적으로도 아들뿐이겠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앞에서 우리가 과부된 신세로서 그 사회에서 살아남는 게 얼마나 근본적으로 힘든가 하는 것을 잠시 보아서 알겠지만은 마음의 의지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삶의 유일한 희망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외아들에 대한 사랑이 사랑을 넘어서 뭐가 됩니까? 집착이 됩니다. 집착이 됩니다. 아이를 키우는 형식이지만은 그러나 내용은 아이를 이 외아들에게 철저로 의지합니다. 정신적인 의지이고 정서적인 의지이고 그러다 보니 집착이 되죠.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에 이 자식이 참 귀하다 보니까 자식에 대한 부모들의, 이 젊은 부모들의 그 애정이 너무 지극합니다. 명절이 되어서 또 친인척들이 다 모이고 할 때에 젊은 친인척의 젊은 그런 부부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아이를 혹 데리고 온다. 참 아이에게 말 한마디 건네기도 조심스러운 사회입니다. 이 부모가, 젊은 부모가 애에게, 자식에게 가지는 그 사랑이 양육 이것이기보다는 집착입니다. 아이 중심, 아이의 인격과 미래 중심으로 양육한다기보다 아이에 대한 나의 염려와 나의 기대와 나의 집착, 이것에 상처받지 않기 위한 부모 중심의 아이 양육인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거는 이 과부된 이 어머니에게 결코 건강한 어떤 자식 사랑이 될 수가 없죠. 오히려 그 집착은 언제나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살얼음을 걷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될까 싶고. 그러다 보니 이 아이의 독자 아들에 대한 집착이 이 어머니로 하여금 자유롭지 못하게 만듭니다. 지 인생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는 이 관심조차도 다 흐리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것은 죽음입니다. 특히
이 아들 하나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있는데, 그럴 때에 이 의지하는 엄마의 그 집착으로 뭐 하루 3끼가 아니라 6끼라도 먹이고, 뭐 굳이 뭐 옷 한 벌 입히는 것도 모자랄 것 같다 싶어서, 뭐 이런 걸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보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럴 때 이 어머니가 가지는 그 최종적인 불안은 뭘까요? 불안하고 염려가 되지만은 춥게 보이면 옷 입혀주고 배고프게 보이면 먹여주면 되는데, 그런데 염려는 되지만은 해결해 줄 수 없는 게 뭡니까? 죽음입니다. 집착하는 것이 있으면은 그 집착하는 대상에게 일어날 수 있는 극단적인 불행한 일을 언제나 상상하게 되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더 집착을 하게 되어지고 더 과잉 보호를 하게 되고 어떤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아이가 죽으면 어떡하나? 그 염려가 있지만은 엄마가 이것은 해줄 수가 없습니다. 불안과 염려의 근본적인 원인이죠.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 엄마의 모습이 어떻게 되죠? 완전히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합니다. 충분히 인간적으로 납득이 됩니다. 나름대로 실오라기 하나 붙잡는 듯 살아야 될 이유, 그리고 이 이유가 되는 외아들. 그런데 이 희망의 촛불 같은 이 희망이 죽음과 함께 꺼져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것과 함께 이 과부된 엄마도 같이 무너집니다. 그죠? 이게 인생입니다. 인간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상상과 함께 염려하는 것일 뿐, 그래서 그것이 내게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다 하는 자기 방식의 염원과 기도일 뿐 어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 될 때에 다 좌절합니다. 포기합니다. 13절, 14절, 15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서 아들을 잃은 이 어머니에게 살 길을 열어줍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것에도 꺾이지 않는 그 삶이 있음을 이 여인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아들, 그것도 외아들, 그것도 과부된 어머니가 자기의 외아들을 지키고 사랑하겠다고 하는 것, 이것보다 더 강렬한 게 있겠습니까? 이거는 어쩌면 원자 폭탄보다도 더 강렬할 거예요. 예? 나폴레옹이 이끄는 프랑스 군대가 러시아에 침략했을 때에 모스크바까지 들어갔죠. 그런데 마을 하나씩 섬멸하면서 들어가는데, 그런데 어느 한 마을에 혹시 숨은 복병이 있을까, 또는 숨겨놓은 양식이 있을까 찾으면서 샅샅이 수색을 하는데, 저기 집 덤불 아래에서 이상한 인기척이 있어서 칼을 가지고 싹 뒤지니까 거기에 한 러시아 여자가 아이를 품에 안고 부릅뜬 눈으로 노려보면서 아이를 품에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 젖가슴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젖가슴 주위에는 피가 흐르고 있고 아이의 얼굴에도 피가 묻어 있습니다. 이 아이를 울리지 않고 그리고 아이에게 뭔가를 먹여야 되니까 전쟁통에 한참 굶었겠죠. 그러니 젖꼭지를 찢어가지고 아이에게 물린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엄마는 그렇게 죽은 겁니다. 눈을 부릅뜨고 아이를 품에, 아이는 살아있고. 여러분,
과부된 이 엄마가 유일한 삶의 이유이자 실체는 알 수 없으나 희망이 되는 이 외아들을 지키고자 하는 것, 이거는 원자 폭탄보다 더 강렬할 거예요. 그런데 죽음 앞에서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좌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오셔가지고 결코 꺾이지 않는 그 삶의 길, 죽음도 꺾어놓을 수 없는 삶의 길, 이것을 지금 이 여인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아이에 대한 집착, 이것으로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살아낼 수 있는 길이 아니다는 거죠. 죽음 앞에 꺾이니까. 그래서 죽음도 감당할 수 없고 꺾을 수 없는 삶의 길을 보여주는데 14절 초반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상녀를 메고 나가는 그게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13절에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이 참 공치사와 같은 위로 때문에 참 더 삶이 지칩니다. 그냥 분위기만 띄우는 그 위로의 말 때문에 친인척들이 때로는 얼마나 미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만나기가 싫습니다. 말은 근사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희망을 꺾어 놓습니다. 자유를 제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까운 사람을 때로는 만나는 것을 회피하게 됩니다. 세상이 분위기는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희생과 실체가 없는 것이 오늘 분위기로 무성하고 모든 것이 풍성하게 느껴지는 이 사회에서 실제로는 우울증과 신경정신과적 병을 앓으면서 고립된 현대인들을 쉽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이 과부에게 찾아갔습니다. 그 사회가 과부나 고아를 돕는 것은 돌아오는 이익이었기 때문에 그냥 말잔치만 할 뿐 그들을 더 가난하게, 더 절망적으로 만드는 그 사회인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과부를 찾아가서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정말 이 예수는 말잔치를 하는 것일까? 말의 위로일 뿐일까? 종교적인 그 위로, 그러나 아무 내용이 없는 광신도로 만드는 그러한 위로일까? 그런데 14절에서 보니 예수님은 말로 그치지 않고 이 과부를 울지 않게 만들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는 그런 동정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예수님이 뭔가 이 과부를 위하여 행동을 하십니다. 14절 초반절에 보니 시체를 메고 나가는 장례 행렬, 거기에 가까이 갔습니다. 그리고 메고 가는 관에 손을 댑니다. 멈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관을 메고 나가는 자들이 다 섰다고 합니다. 어떤 그림입니까? 예수께서 죽음을 멈추십니다. 원자 폭탄보다 더 강렬한 자식 사랑과 희생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어머니일지라도 죽음은, 그 관계를 끊어놓는 죽음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피눈물 흘리면서 그 자식을 내어주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 죽음을 멈추어 세우십니다. 그 다음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예수께서 죽음을 뚫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사람들은 죽었다, 심지어 어머니까지도 죽었다, 관계는 끝났고 교제는 끝났고 그 대가로 나는 좌절과 포기와
어떤 이것으로 감수하겠다는 것으로서 죽음으로서 모든 것이 끝이 났는데, 그런데 지금 예수께서 죽음에 말씀합니다. 살아있는 자식을 잃은 어머니, 과부된 어머니에게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살아있는 자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죽음을 향해서도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죽음아, 물러거라. 죽음이 엄마와 아들 사이의 만남과 대화는 단절시켰으나 이 죽음이 예수와 죽은 시체와의 대화를 단절시키지 못했습니다. 뭘 보여줍니까? 예수는 생명과 죽음을 함께 통치하고 있는 그러한 주권자인 것을 그들 눈앞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자들과만 소통이 되고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만 통치할 수 있다고 하면 그분은 반쪽 통치자죠. 그렇죠? 그런데 그분은 살아있는 것을 통치하듯 죽음을 통치합니다. 살아있는 자를 통치하듯 죽음 이후에 있는 자를 통치합니다. 어머니는 그리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그분의 삶의 종지부를 거기서 찍은 겁니다. 죽음에 꺾이는 삶을 살았죠. 그런데 지금 예수께서 죽음이 꺾을 수 없는 삶을 그 앞에 보여줍니다. 15절에서는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즉 죽었던 그 외아들이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리고 말도 합니다. 죽음이 결코 예수님을 막을 수가 없고 예수님은 죽음을 통치하고 있는 것을 지금 이 실정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예수께서 그를, 즉 살아난 그 아들을 어머니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서의 강조점은 이 아들이 살아났다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어머니에게 죽었던 아들을 살려서 이 어머니에게 돌려주었다고 하는, 이 어머니가 죽었던 아들을 다시 찾았다고 하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어머니가 왜 삶을 포기했습니까? 왜 이 어머니가 더 이상 살 희망과 의욕을 잃었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길을 가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죽음에서 끝났습니다. 그것도 아들의 죽음에서 끝났습니다. 그것은 사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사는 길을 이 어머니가 바로 안다면은 이 어머니가 정말 어머니답게 살 수 있으며 과부로서가 아니라 어머니로서 제 삶을 살 수 있으며 아들에 대한 집착이 아니라 아들을 양육하는 어머니로서 담담히 살아낼 수 있겠죠. 죽지 않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삶의 목적을 위하여서 죽음을 개의치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겠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 어머니에게 그 삶의 길을 보여주는 겁니다. 죽음이 꺾을 수 없는 삶, 죽음 앞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는 그 희망을 찾아가는 삶, 죽음이 결코 뺏어갈 수 없는 그 진정한 인간의 자유, 사랑할 수 있는 권리, 사랑으로서 자식을 키워내는 이 진정한 어머니의 능력, 이것을 발휘할 수 있는 길, 이것을 예수께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 어머니가 자식을 잃는 것과 함께 모든 것이 꺾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식을 살려서 돌려줍니다. 그러니 이 어머니가 얼마나 눈이 열리겠습니까? 내 자식을 잃지 않는 삶이 있구나. 죽음이 통제할 수 없는 삶이 있구나.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 여인이 이전에 자기의 희망의 근거로 삼고 살아야 될 이유의 전부로 삼았던 이 아들을 예수께서 보호하셔서 돌려줍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이 과부된 어머니의 희망을 지켜주는 분이며 삶을 보호해주는 분이며, 그리고 이 어머니가 살아야 될 삶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며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진정한 위로를 주며 길을 열어주시는 바로 그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 여인으로 하여금 보게 합니다. 과부라고 하는 이 신분에 의해서 이제는 더 이상 통제되지 않고 왜 아들에 대한 집착, 이것으로 내가 삶을 사는 것에 전부다란 이런 것에 통제되지 않고 죽음, 이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통제되고 지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원치 않은 삶으로 꾸역꾸역 살아가는 이런 것이 되지 않도록 자유케 했습니다. 진정한 삶의 길을 보여주므로. 자, 이렇게 되니 16절 17절에서 이 어머니뿐만 아니라 이 장래 행렬을 메고 나가던, 그죠?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을 포기하는 인간의 상식으로 여겨지고 이 상식을 가지고 죽은 자를 더욱 죽게 만드는 이 사람들의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예수를 봅니다. 그리고 예수를 보면서 뭘 봅니까? 참된 길이 어디 있는지, 사는 길이 어디 있는지, 사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그들이 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두 가지를 고백합니다. 하나는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이 사람들이 태생적으로 유대교인들입니다. 유대교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중에 구약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자라면서부터 그들은 이것을 읽고 배우고 외우고 그것에 근거해서 만든 유대교의 제사와 절기와 어떤 모든 종교적 행위에 몸에 체질처럼 배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 이것이 그들에게 배어 있습니다. 체질처럼 그들은 그것을 존중하며 삽니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보지 못했습니다. 그게 뭔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만은 제사는 드리고 예배는 드리지만은 자기들이 사는 것은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을 챙겨드리는 거 모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종교의 훈련은 많이 받았고 종교적인 의무감에 대해서는 세련되게 그렇게 하면서 제사를 드린데도 흠없이 세련되게 드릴 수는 있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이것은 그들이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보면서 죽음을 멈추시고 삶과 죽음을 동시에 통치하시는 이 평범한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들의 지금 삶의 현장에서 이 순간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종교로 터득해 보지 못했던 그걸 지금 예수를 보면서 이걸 전율하도록 깨우치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런 종교꾼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어떤 이런 식이죠. 그래서 그들이 두 가지 큰 것을 인정합니다. 이걸 그들이 종교 교육을 통해서 어릴 때부터 배워왔고 외우고 있습니다. 생각 없고 의미도 모르듯이 염불하는
그런 지금 종교 행위처럼 이들이 이걸 늘 외워왔습니다. 교리적 지식으로. 그런데 이걸 지금 실감합니다.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이 큰 선지자 하는 말은 그들이 모세를 잘 알고 있고 그들 선조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역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예 생활하고 있던 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모세가 나타났습니다. 모세가 나타나서 자기가 누구이며 왜 이 일을 하는지 그걸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 그 선조들이 근성으로 부르고 기억 속에 희미하게 새겨놓은 여호와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고 너희들의 선조에게 아브라함에게 430년 전에 약속했던 대로 나를 통하여 너희들을 해방시키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려고 나를 보내셨다. 그리고 그 증거를 기저극과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그들이 알 수밖에 없게 했습니다. 그로부터 그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던 이 백성들이 모세의 말은 하나님의 말처럼 들었습니다. 약속의 땅, 40년쯤 지난 뒤에 약속의 땅에 이를 무렵에 모세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다.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예언적인 경고와 명령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들이 모세를 절대적으로 의존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는 말은 거의 절대적으로 들었습니다. 그것처럼 나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날 때에 너희들이 이 광야에서 나 외에 다른 길이 없는 걸 알고 내 말을 듣듯이 그의 말을 들어라. 그 이후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약 한 1400년 동안 이들이 이 말을 선지자들을 통하여 거듭 경고를 듣고 했으나 근성으로 들었습니다. 교리로 알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말을 순종하고 듣는 것은 그들이 몰랐습니다. 종교 생활이었기 때문에 자기 필요한 대로 종교를 이용하는 이게 그들의 몸에 배였기 때문에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딱 보니까 죽음을 멈추고 죽음과 삶을 동시에 통치하고 있고 그리고 진정한 삶의 길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 낭망한 자에게 죽음에게 통제되지 않는 진정한 삶의 길이 무언가를 예수께서 보여줍니다. 광야에서 인도하여 약속의 땅으로 이끌던 40년의 길을 만들어 이끌던 모세처럼 이 지금 예수가 죽음을 헤치고 나가 삶과 생명으로 가는 길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 이분이 모세구나. 이분이 오늘날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며 약속의 땅과 같은 생명으로 이끄는 모세구나. 큰 선지자구나. 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돌보셨다고 하는 것은 원래의 의미는 그에게 찾아오셨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 돌보셨다고 하는 말이 이스라엘의 선조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에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고생하고 절망적이죠. 채찍에 맞지 않기 위하여서 열심히 일하는 척 해야 되고 그리고 배고 나오는 양식을 받아 먹기 위하여서 몸이 곧 넘어질 것 같으나 양식을 받아 먹기 위해서 버티고 일하는 척 해야 할 뿐입니다. 죽지 않기 위하여서 살아가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들의 감각에는 고생과 절망뿐입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갑니다. 그럴 때에 하루하루가 지날 때마다 그들에게는 희망이 보입니다. 하루하루가 지나는 이게 고난과 절망을 더욱더 새기는 것이 아니라 희망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보며 드디어 희망의 실체인
약속의 땅 앞에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앞에 섰습니다. 그들이 이 놀라운 사실 앞에서 이걸 어떻게 설명을 그들이 하겠어요? 경제학적으로 설명하겠어요? 아니면은 물리학적으로 설명하겠어요?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으나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일이 그들 앞에 현실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 성경의 표현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셨다. 절망적이고 고난과 살기 위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 아둥바둥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우리의 절망적인 삶, 살아낼 길이 어디에 있는지, 살아내야 될 날이 며칠이 남았는지 알 수 없고 오늘을 살기 위해서 채찍에 맞지 않기 위하여서 그렇게 일을 하는 척 아둥바둥 되면서 하루하루 연명해 나가는 우리에게 살아야 될 길을 보여주시고 살 생명을 주시고 삶의 실체가 우리 앞에 약속의 땅으로 드러나 있는 이것, 누가 이루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 모세가 우리의 길을 열어준 것, 이것은 곧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신방하셨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오셨다. 하나님이 내 처지를 돌아보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살 길이 없는 나를 찾아오셔서 살 길을 여시며 나를 인도해 주셨다. 그게 우리를 돌아보셨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선조들의 역사와 국가가 세워지는 이 역사를 읽으면서 이걸 읽을 때에 감동은 하지만 신화적으로 읽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걸 그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우리의 선조들이 모세를 통하여 길을 찾아갔던 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 모세에 의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신방하시고 그들 가운데 찾아가서 그렇게 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바로 이런 것이구나. 저 예수가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저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찾아오셨구나. 자기 백성을 찾아오셨구나. 죽음 앞에서 살 길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죽음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찾아오셨구나. 그러기에 우리가 죽음을 뚫고 나가구나. 저 불쌍하고 절망적인 과부가 진정 지 힘으로 찾을 수 없는 살 길을 찾았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 것이구나.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들이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길을 보도록 하기 위하여 큰 선지자를 보내시고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이 병, 가난, 집착, 심지어 죽음에 의하여서도 갈 길을 잃고 그렇게 인생의 노예 생활이 하지 아니하도록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분이 오셔서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우리를 돌보시는구나. 절망하고 있는 그 자리에 찾아오시는구나. 집착할 뿐 해결할 수 없어서 분노에 쌓여있는 나를 찾아오셔서 집착이 아니라 사랑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들이 높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길, 진리, 생명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는 이유를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끝에 낭만과 그렇게 한번 살아본 그런 막연한 보람으로 기분 전환하고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누리게
합니다. 오늘 이 과부처럼 과부로서 가난하고 절망적이고 불안에 떨면서 지 혼자 살아내야 되는 이 불안에 떨고 있는 과부, 그리고 언제나 현실을 도피하고 싶고 뭔가 새로운 것, 도전적이 있으면 불안하기부터 하니 피하고 싶고 변명하고 싶고 숨고 싶은 이 과부, 그리고 귀하지만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외아들, 그래서 사랑하기보다는 집착이 되어져서 외아들이 오히려 내게 하루하루 이 아들 어떻게 되면 어떨까 염려 때문에 불안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하게 되는, 사랑할 만한 것이 있을 때 사랑할 그러한 여유가 없고 길을 모르고 지혜를 모르는 이 과부, 그리고 죽음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릴 때에 어찌할 수 없는, 그리고 함께 살았으나 죽은 자처럼 살아야 되는 이 절망적인 인간, 이 과부. 예수님은 그 여자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 감성적이고 분위기만 띄우는 위로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살 길을 찾게 해주었습니다. 죽음도 꺾어 놓을 수 없는 살 길을 찾게 해주었고, 그 살 길을 찾았을 때 집착이 아니라 사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불안한 인생을 의지할 수 있는 외아들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랄 수 있는 인간으로 자기 아들을 양육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현실을 도피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께서 찾아준 이 길, 그 진리를 따라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엇 앞에서 여러분은 좌절하고 자기 자신을 괜찮은 척 가장하되 안으로는 두려움과 불안으로 지새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찾아가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신방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찾아가셔서 그를 통제하고 있는 헛된 것들을 죽음이라 할지라도 멈추고 물리쳐 주시고 당신답게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니다. 복음으로 오신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7절에서 이것을 본 사람들에 의해서 이 소문이 사방의 예수에 대한 소문이 사방으로 퍼지듯이 정말 여러분을 보는 여러분의 가족과 친인척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예수를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